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 후회하지 않나요?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유초등부 전도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격려차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앉아서 이제 또 아이들은 프로그램 하고 또 집사님들과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한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이직 제안을 받으면서 연봉의 1.8배, 거의 2배죠. 2배 제안을 받으면서 돈 더 많이 줄 테니까 이직하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능력 줘서 좋다. 근데 이제 그걸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 나는 기존 직장에 남아서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파워가 센 세상이죠. 돈 2배를 준다는데 이직 안 한다는 게 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도 다른 교회에서 월급 2배 준다고 하면 가시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급 2배 준다면 목사님 딴 교회 가야 된다.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 한 분 계시네. 가지 말아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이분들은 저랑 오래 가실 분들인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가야 된다고 막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여러분 돈이 기준이면 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돈이 기준이 돼서 살면 돈 더 준다는 데 가야죠. 근데 다른 것이 기준이라면 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래요. 목사님 지금 안 간다고 하지만 그건 돈을 적게 줘서 그렇다. 2배가 아니라 20배를 준다고 하면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배 준다고 하면 기도 좀 해보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죠. 목사들도 이 돈과 또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모두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 큰 교회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쉽게 가지 않을까요? 더 월급을 많이 준다는 교회를 마다하겠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 교회 위임 목사로 계시면서 다른 교회로 가기도 하십니다. 근데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할 때 여러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위임식 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서약이 있어요, 서약. 근데 이제 결혼 서약과 똑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죽을 때까지 난 이 교회를 섬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죠. 성도들도 약속을 합니다. 이 목사님 어쨌든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하면서 가겠다. 이렇게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서약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약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서약을 하는 거죠. 이제 목사님들이 더 큰 교회, 더 월급 많이 준다는 교회에서 부르면 이 서약을 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니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 부르심을 보면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가는 법은 없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다는 말이죠. 기준이 뭘까요?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는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택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하죠. 남들 다 놀러 갈 때, 여름 휴가 보낼 때 그래서 선교를 가는 겁니다. 자기 개발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자기 자격증 따고 뭔가 스펙을 올리기 위해서 애쓸 때 청년들은 수련회를 가는 거죠. 아이들도 공부라도 하루에 한 자라도 더 해야 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도 수련회를 가는 거고 부모님들도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 잘해서 더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매주일 교회 와서 왜 봉사하고 여러분 헌금하시면서 수고를 하십니까? 왜 그래요?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대한 가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선택과 신앙의 선택을 계속 하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하다 보면
좋지 못한 소리도 듣고 안 좋은 평가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문득 돌아보니 나만 애쓰고 나만 다 손해본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신앙생활 같이 한다고 하는데 아주 지혜로워요. 적당히 욕 안 먹을 정도만 교회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잘 나가는 열심히 그 일을 합니다. 양다리를 거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나만 하나님께 올인한 것 같고, 그래서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외초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좋은 땅을 롯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죠. 돌아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혼자 남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은 아주 척박한 땅만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손해만 자꾸 나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택이 가끔은 후회가 되기도 하고 가끔은 믿음과 신앙의 결단을 한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마음의 위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보합니다. 그러나 이 양보가 인간적으로 보면 큰 손해를 본 것이죠. 롯이 신이 난 것처럼 좋은 땅을 택했고 아브람을 신속히 떠나갑니다. 아브람은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보낸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을 거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한번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롯이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자꾸 눈에 좋은 것만 자꾸 찾는데 그러지 말고 눈을 감아라, 그냥. 자꾸 그런데 현혹되니까 눈 뜨고 자꾸 그거 보지 말고 눈 감아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야지 믿음의 눈이 뜨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서 보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봐서 좋은 것을 차지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롯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어떠한 땅을 차지하러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온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이번에는 그 약속이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고 네 시선이 닿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쭉 훑어보면 그 땅이 다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죠. 땅 주겠다는데 그거 뭐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크기가 엄청날수록 우리에게 엄청난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거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 말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늘로 승천했는데 그게 그대로 온다는 것을 믿는 게 쉬운 일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쉽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약속일수록 엄청난 믿음을 반드시 우리는 요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라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들려지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비밀의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 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통 제발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번역서에서 이 단어가 번역이 안 돼요. 제가 영어, 한국어 번역본 다 찾아봤는데 NASB 성경 말고는 이 단어를 번역을 안 해요.
근데 이 번역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고 하는 단어,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죠. 이것을 사용해서 인간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구약에 딱 4번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4번을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제발이라고, 제발 좀 이렇게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뭐냐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어떠한 그 요구를 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 이 단어를 쓰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나,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구약에 4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여기서 첫 번째 쓰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이미 이제 생리가 다 끊겨갖고 이제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희망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에서 벗어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제발이라는 단어를 또 쓰십니다. 제발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어떻게 보면 인신 제사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금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이거는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마지막 4번째는 출애굽기 11장 2절에서 나오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이후에 이제는 바로가,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꼴도 보기 싫다,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라, 추방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해방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하시게 되냐면 너희의 주인 되었던 애굽 사람들에게 물건을 요구하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어떤 종이 있는데 나가면서, 나 밖에 나가서 살면서 뭐 필요하니까 물건 달라고, 나 밖에 나가서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달라고 하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상식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시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많은 요구를 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한테. 그래서 많은 거를 받아갖고 실제로 나와요. 요구 안 했던, 이 말씀을 안 믿고 요구 안 했던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받았고, 실제로 요구했던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14절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그 말을 제발 믿어라. 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NICOT 창세기 주석을 쓴 빅터 해밀턴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눈이 사방으로 멀리까지 보는 땅이 언젠가 아브라함의 것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도록 요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다 차지한 땅이에요. 그 땅이 내 땅이 되려면 그 사람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기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한 나라의 백성들을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땅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냐?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자기 아내는 불임이에요.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브리어 나라고 하는 단어, 제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말이 네 생각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네 상황과 환경에 맞지는 않지만 내가 그렇게 할 테니 제발 내 말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롯에게 가장 좋은 땅은 다 빼앗긴 것 같아도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온 땅을 너한테 줄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보라고 간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믿어라 좀 제발 호통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치 간청하고 애원하듯이 내 약속을 믿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좀 믿어줘라. 내가 하는 말을. 온 땅이 네 것이 될 것이고 네 자녀들의 것이 될 것임을 믿어라라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시면서 간청하고 애원하듯이 우리에게 똑같죠. 제발 하나님을 믿어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 등장하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6절에 나와 있는데 내 자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반어법을 쓰시는데 이 온 땅에 있는 땅의 티끌, 그 먼지를 세보라는 거죠. 네가 셀 수 있을 것인데 네 자손들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이제 네 자손들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겠다. 그런 약속인 것이죠. 땅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쉽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청하듯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진짜로 믿어요. 진짜로. 로마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그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대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을 얻을 수 있는 상태도 자식을 얻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몰랐을까요? 상황 파악을 잘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본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뭘 봤을까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환경과 상황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느낀 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실수도 해요. 자기 아내도 막 누이로 이렇게 속여서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올라가다가 이제 고꾸라지고 또 올라가다가 고꾸라지고 이거 반복하거든요. 근데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상승하며 주님을 신뢰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얘기해요. 자녀를. 근데 그게 상식에 벗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동에 옮깁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자식 바치라 그 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과정들을 통해서 거기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쓰죠.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거 세모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이건 상황이죠. 바랄 수 없는 건 상황이에요. 근데 바랬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 땅을 걸어가라.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내 약속을 믿는다면 주인처럼 그 땅을 거닐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에 우산 가지고 가는 거죠.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는다고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다? 그건 안 믿는 거죠. 믿긴 하는데 그렇게 못 산다고 얘기하면 믿지 않는 거지. 그게 어떻게 믿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보다 더 확실하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오늘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사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겐 약속밖에 없습니다. 손에 들어온 무슨 계약서가 있습니까? 땅을 받았나요? 자녀가 뭐 사라한테 잉태되었다는 소식이 들리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약속하시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일 수도 있죠.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변화될 것 같은가요? 우리 자녀들이 달라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데 바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믿고 그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나에게 지금 불순종하고 있지만 불순종을 바꿔서 순종의 자녀로 만들어줄 것을 믿고 그렇게 대하고 선한 말을 하는 거죠. 너 언제 사람 될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거죠. 여러분 삶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막막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자꾸 줄인단 말이죠. 줄이고 인색해지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웃과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구역과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당장 부흥의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그 사람을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고 정말로 온전한 신앙인이 이미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땅을 밟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을 맡아서 하는데 내가 구역장인데 조금만 열심히 해도 막 잘 나와요. 막 안 나오던 사람들 잘 나오고, 뭐 내가 구역 인도를 하면 다들 은혜 받았다고 하고, 우리 구역 모여서 뭐 합시다 그러면 다 열심히 나서 식사봉사 합시다 그러면 막 사돈의 8종까지 다 데리고 와서 열심히 식사봉사도 하고 뭐만 하면 다 잘 돼요. 여러분, 그런 구역장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쉬워요. 그런 구역장은 아무나 합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구역원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매일 기도하고 그 사람들 생일 챙기고 뭐 하고, 나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자식들 뭐 사줄 것도 없는데 구역원들 챙기고, 구역원들 힘들다고 하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구역원들이 냉랭해요. 오라고 하면 다 도망가고. 그런데도 구역원들을 보면서 웃으면서 섬기는 거,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런 구역원들이라도 하나님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 했는데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어려워요.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100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것, 그게 힘들까요? 아니면 10명 앞에서 설교하는 게 힘들까요? 10명이 더 힘들어요. 1000명이 힘들 것 같습니까? 제가 진짜 제일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한 게 거의 10,000명 앞에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쉬워요. 그냥 할렐루야 이래도 그냥 막 지붕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 막 그러는데, 그 설교 쉬워요. 그때는 그냥 술술술술 나와요, 설교도. 근데 사람 몇 명 앉혀놓고 눈물로 막 찬양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 그건 힘들단 말이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주시고 땅도 주시고 자식 다 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라.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돈도 뭐 통장에 하나님께서 막 10억씩 막 매달 꽂아주시고 헌금해라.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하나님은 다 주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기도는 뭐예요? 주시면 할게요. 근데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내가 줄 테니까 걸어가라. 줄 테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비전과 불가능한 약속은요, 쉽사리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가지 좁은 길은 안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좁은 길은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 편성해 보십시오. 왜 이 사람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게 대부분입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 우리 구역에 보내주세요 아니라 제일 에이스를 보내달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게 쉬우니까. 믿음의 길은 어렵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만 하면 막 성도들 몰려오고 그럼 목회가 재밌죠. 근데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지하실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매일 밤낮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목회하는데 안 되는 목회. 그런 분들이 제일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쉬운 길을 가시는 분들은 뭐 그것도 쉬운 길이 아니겠지만은 다 되는 것, 다 보여주는 것, 다 주어지고 그 일을 하라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 주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줄 테니까 밟으라는 거죠. 종횡무진 해보라는 거죠. 이 약속은 나중에 이 여호수아에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밟으면 줄 거라는 거죠. 줄 테니까 밟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고 나서 밟으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거꾸로 된다는 거죠. 자꾸 받으면 주면 새벽기도 안 빠질게요. 이번에 합격되면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할게요.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비전과 불가능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요구를 받습니다. 그 땅을 밟아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옮깁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간 거예요. 그 땅을 밟으라고 하니까 밟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거주하며 마치 주인처럼 거기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장막을 옮기고 그 중심에 예배를 세워 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고백입니다. 믿었기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행동에 옮긴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기만 합니까? 행동으로 옮깁니까? 믿었다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전전긍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예배하는데 마음과 중심을 둔 사람이에요. 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거 믿어야지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건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또 신앙에 더 성숙함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약속이 딱 주어지면 무슨 생각부터 들까요? 땅을 주겠다, 자식 주겠다.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듭니까?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정말 되는 거야 이게?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요, 더 불안해요. 더 의심이 커져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건데 약속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 언제 되는 거냐는 거예요. 정말 되냐는 거죠. 상황이 이게 이런데 지금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불안하는 겁니다. 정말 줄 거 맞나? 계속 의심이 피어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갔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더 중요한 거, 그 약속을 주신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아요. 도대체 언제요, 그게?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신앙에 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 그 복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집착하게 되면요, 불안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되냐? 약속을 받아도 기쁨이 없어요. 지금 당장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안정감이 없습니다. 언제 줄지도 모르고 정말 줄 건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손에 뭔가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주면 할게요. 하나님 못 믿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뭔가 하실 만한 그 일을 내가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신뢰하게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이 임합니다. 언제, 어떻게?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브라함도 좋은 것을 포기함으로 모든 것을 얻었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을 포기한 정도가 아니죠.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위대한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자기의 육신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이죠. 자기의 생명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온 세상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을 세상에 주는 어떤 평안과 기쁨들을 영원한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젠 영원한 것,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영안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농사 짓는 소장농이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밭에 엄청난 보화가 숨겨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집에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 한 떼기를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놈이다. 저 멍청한 놈이다. 왜 저런 짓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본인은 알죠. 알 사람은 알도다. 제가 보니까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제3의 종족으로 빌렸다는 건 제3의. 제1의 종족은 로마 사람들, 제2의 종족은 유대인들, 조금 이상한 사람들. 제3의 종족은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완전 다른 가치로 살아가니까 세상의 기쁨과 만족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뭔가를 잃어버렸다, 내가 뭔가 손해보고 살고 있다, 혹시 낙심이 되고 후회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의 진짜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심으로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택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얻고 영원한 것을 얻는 통로가 됩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